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79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자, 베드로가 자신이 10여 년 전에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조용해졌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자, 아모스 9장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님을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님을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은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할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딱 네 가지만 가자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피하는 것, 그리고 음행을 피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이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만 강조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도시마다 회당이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이 네 가지만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할례를 한마디로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 네 가지만 지키게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큰 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그냥 단순히 편지만 써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편지를 전달해줄 사람을 직접 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사람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만큼 이방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이 표현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형제들은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수신인이 밝히는 것은요,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일어날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선교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이것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어쩌면 이 편지는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강조했던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거나 신앙적인 상담, 아니면 또 지도를 받을 때 그들의 출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아무에게나 따라가서 성경 공부하면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정식적인 신학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항상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세워진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선교의 생명을 걸었는지를 그들이 인정하는 대목이죠.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지금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례를 포기할 테니까 너희는 이것을 포기해야 돼. 이렇게 타협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결정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야고보가 이야기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권자들이 지금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이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굉장히 짧고 간결한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문자로만 이렇게 짧은 것이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할 유다와 실라가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의 율법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요, 철저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 우리 주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문제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요,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어떤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결정된 이 편지는 당시 안디옥 교회 시리아 길리기아 지방이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전해진 이 편지를 우리가 또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